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특히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이전에 아주 좋은 말로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날카롭게 그 상대방을 비판하든 비난하든 특히 우리 그때 최고 대통령이 가장 높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SNS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다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다시 비판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어느 교수님이 SNS에 막 좋은 말 많이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좋은 말 다 있는데 거기 다 자신이 다 해당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말들이 SNS에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는 본인이 그때 대통령을 향해서 막 비판했던 말이 이제 그 말로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와 설교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말들을 해서 혹시 그 말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습니까? 이거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까? 실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백두산을 간 적이 있는데 호수를 보았지만은 5월인데도 제가 갔을 때 꽁꽁 얼어서 물은 보지 못하고 얼음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호수를 보았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행운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점인 한 3번 가서 못 봤다고 그러더군요. 백두산 호수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복음의 광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계신가? 이 대목에서 믿는 척하며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옛날에 율곡입니까? 신독이란 말이 있었죠. 이 신독이란 말은 유교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이죠.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고 조심함을 말합니다. 즉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삼가며 바르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사서삼경의 중용 제1장에 군자 신기독야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코람대어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있는 그 양심의 자유를 말합니다. 신독이란 말이 있죠, 그죠?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어렵습니까? 죄는 안 짓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죄 짓는 것이 어렵다는 표정을 여러분 짓고 있네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은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요셉에게는 유혹 전에 협박이 있었고, 또 그 유혹 이전에 협박과 뭐 그런 성폭행 같은 그런 거죠, 그죠? 한 목사님이 야동을 보고서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물으니까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유혹을 받지 않는 남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는 임종 직전의 남자와 거세를 한 남자뿐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난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제가 의인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이 뜨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보며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하며 깨닫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보다 악질적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나라 몰타에 갔을 때에 바울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내용입니다. 바울이 탄 그 배가 난파해서 멜리타에 조난당했을 때, 멜리다가 바로 몰타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 주었는데 그 더
덤불에서 뱀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뱀을 보내서 물게 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한테 물리고도 덜렁하는 그 배를 갖고 도로 불 속으로 그 뱀을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은 불에 타 죽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멜리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거는 신인 아니면은 저 뱀한테 물리면 죽는데 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섬 최고 지도자의 바블리오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아마 푸블리우스 아버지의 그 열병과 설사를 기도함으로써 딱 치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섬 전체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또 바울은 한 석 달 동안 그 멜리데, 지금은 몰타 섬에 머물면서 환대받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다음에 로마로 출발해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있어요. 세인트 폴스 베이. 바울의 해안, 이런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몰타, 시칠리아에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는 또 키프로스 섬이 있더라고요. 이 키프로스 섬에서 또 비행기가 한번 내려요. 앉아서 다시 거기서 사람을 더 태우고, 이 두바이 쪽으로 왔는데, 이 바울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바울의 고향이 바로 이 키프로스였어요. 키프로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첫째로 이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 도시에서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그 바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바버에서는 바예수라는 마술사 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로 바울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감명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로마 행정 권력층 중에 처음으로 직접 전파된 역사적 순간이 바로 이 키프로스입니다. 바로 사울이 또 바울로 작은 자에서 큰 자에서 작은,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뀐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 이제 우리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다녀오면서 바울의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로 이 키프로스 섬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계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고백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을 예사로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이름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되었다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구브로 섬, 지금 키프로스 섬에서였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였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니까는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광야로 또 3년 지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바울이. 아무도 이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이걸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시 봤던 그 바나바가 나중에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는 이 바나바가 이거 그때 예루살렘에서 잠시 만났던 그 바울이 생각이 나서 이 다서로 찾아가서 바나바가 바울한테 삼고초려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 공동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가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주임 목사요. 바울은 그 밑에 후임이 이게 뭐라 그럴까 보조 목사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은 바나바를 도왔습니다. 이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담임 목사를 선교 가라 그랬어요. 원래 선교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후임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이 구브로 섬을 거치는 동안에 바울의 역량이 확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선교에는 나보다 더 낫네. 바울이 낫네. 그래서 바울을 앞세워서 1차 선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라고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바로 이런 걸 보면은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 그런 것도 있지. 이름도 그죠. 바나바 공동체. 그게 돕는 자의 그거죠. 그죠. 원래 더 자기가 우수했지만은 후임이 더 능력이 출출한 걸 보고 인정해줘서 다시 더 위로 세우는 뭐 그런 한국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상황들을 봤죠. 저대 금산에 가면은 금산교회에 가면은 그 장로님이 자기 하인 스물 신학교 보내고 장로 시켜주고 우리 아마 그 일제시대 때 겁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 스물 먼저 장로 시키고 신학교 보내갖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우리 한국에도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죄인 가운데 괴수,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는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조차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모범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친구들도 제게 야 개구장이고 짓궂기는 하지만은 모범생이고 착하잖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착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고 또 세상에는 나쁘고 못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였는데도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치부되던 그 세리보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치부되던 세리보다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로운데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한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 같은 교인들이 뜻밖의 많은 것을 봅니다. 교양과 품위와 열정이 있는 그들은 죄인을 대할 때 마치 벌레 보듯 합니다. 얼굴을 찌푸린 채 어울리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의 돌을 다 내어려 놓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고 그 능력을 바르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롭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러 일들이 나라 안팎에서 있었지만은 특히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서 6월 달과 6월 627입니까? 또 9월 7일입니까? 또 10월 15일 세 번에 걸쳐서 강력한 부동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부동산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고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갭 투자하지 말고 서울로 또 경기도 12곳 서울 전역하고 이리로 집을 살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소위 이를 자기들은 이미 다 해놔놓고 서민들이 저도 집 살 때는 전세 끼고 사고 또 벌어갖고 또 갚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같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상식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전세 끼고 집 사지 마. 더 이상 경기도 12곳과 서울 시내 들어오려면 이제 허가 받고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자기들은 이미 다 서울에 집 사놔놓고 또 강남에 집 사놓고 그래 놓고는 서민들, 일반 사람들 또 청년들이 집 살려고 그런 거는 대출도 받지 마. 뭐 요만큼씩 해놓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격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은 마음에 담아두면서 남의 욕심에 대해서는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거짓은 품어두면서 남의 거짓은 참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게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토록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다른 사람은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면은 가장 먼저 이것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뭐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발은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있고 또 한 발은 교회 목사에 발을 디뎌놓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지만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를 안타까이 여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네 자신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느냐? 그래서 예, 제가 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그때도 그 마음으로 봐라.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였습니다. 회개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또 애통하게 회개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방탕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양으로 따진다면은 경건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눈이 뜨여서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보는 까닭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고, 방탕한 사람이 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롭게 깨달은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 자격이 진짜 없습니다. 다만 캠퍼스 사역용 목사의 사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를 지난 16년간 섬기면서 느낀 것은, 중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어와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중국어와 영어로 설교할 만한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를 드렸냐고요? 사실 우리 교회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중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셨고 또 미국인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는 제가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지난 16년간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를 지탱한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툰 중국어와 영어로 설교를 했더라면 16년은커녕 1년도 못 되어서 교회를 말아먹었을 것입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16년간 사역을 마치고 지난 9월 초부터 이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유튜브 교회로 개편을 하고서는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어, 영어, 한국말, 한국말도 이제 글로벌 언어니까요. 이 한국어도 이제는 글로벌 언어입니다. 앞으로 제 설교가 중국어와 영어로 더빙이 되어서 송출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느님께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목사 자격이 없음을 알고 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이 교수는 군림하는 자리와 같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돌을 맞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남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정죄를 받을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Gopura stone rock art. This is where the refining process begins.
조지아에 아나엘이 빚이 있다. I have arrived at the airport in Rize, a small city in Turkey.